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는 젊었으니까요. 찬양을 이렇게 담당하는 시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찬양곡을 몰라요. 아니 찬양곡을 부르는 옛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그때는 찬송가를 많이 불렀고 복음성가는 주로 이제 예배 전에 부르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는 거를 준비 찬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찬송으로 준비하자라는 게 그 의미 같은데 좀 잘못됐죠.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찬양으로 준비합시다 이러니까 준비 찬양합시다 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곡을 하나 고른 두 곡을 고르는데도 찬송 책을 보니까 너무 모르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해보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것도 몰라 그러더라고. 불러봤는데 그 앞에 있으니까 또 없어. 그래서 한 시간 동안에 피아노를 tum땅tum땅 하니까 와이프가 듣고 괴롭든지 지가 옆에서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안 해놓으니까 찬송가 있는 곡도 그렇게 목사가 모르냐 하셔 나한테 아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골라보니까 노래를 일단 모르니까 안에 얼마나 좋은 곡이 있는지 언제라고 곡이 있는지 안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할 때, 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찬송을 좀 같이 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을 어, 저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목을 뭐 제목을 뭐라다 이렇게. 네. 그래서 옆사람이 우리 와이프가 없으니까 내가 좀 형을 좀 볼게요. 상충객이 뭐냐? 처음에는 행락객을 썼다가 행락객이 뭐냐고 그러더라고. 상충객이 뭐냐? 상충객 아시죠? 영피플 아세요? 저 모르는데. 이게 한문 영어잖아. 예, 요즘은 잘 안 쓰죠. 젊은 사람들은. 상충객이라는 게 한문이 상자가 무슨 상태죠? 감사하는. 예. 봄나들이 가는 거. 예, 봄나들이 가는 우리 이제 요즘은 그냥 관광객이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 관광객이냐, 과전직이냐. 제가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거 제목만 알고 난 뒤에 이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겠냐 하니까 자기는 독대가리에서 못한대. 그래서 독대가리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다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꽃길만 걷자라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근데 꽃길만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충객입니다. 꽃구경 갔으니까 꽃길을 걸어야지 뭐 험한 뭐 등산하는 사람 아니고는 험한 뭐 길을 걷고 싶겠어요? 황무지를 걷고 뭐 거기서 상충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꽃길만 걷자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축복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걷자는 의미로서 사용된 말인데 1967년도에 한국에서 아주 심각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이것도 물어봤어요. 동백님이 어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백님 어디냐 혹시 아세요? 몰라. 저 세대는 몰라. 그러니까 동백님 몰라. 그러니까 동백님이 뭐야 그러더라고. 동백님 그랬더니 그걸 동백님이라 그러네. 그 옛날에는 그걸 불란서를 뭐 불국 그러고 뭐 고기를 덮고기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은 모르겠는데 영국은 영국일까? 이 동백을 이제 그 동백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동백님의 그 사건이 간첩 조작 사건이에요. 중앙정보부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탄압하는 그런 수단을 뭐 썼는데 그때
천상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서울대학교 그 상대를 다녔었나? 뭐 졸업했나? 그랬는데 여기 연루돼가지고 중앙정부가 끌려가지고 엄청 고문을 심하게 받았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뭐 속된 말로 반병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일도 못하고 와이프가 자기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됐어요. 근데 이 와이프가 이제 일을 하면서 남편과 같이 살고 그랬는데 이분이 시를 좀 썼어요. 그래서 시인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기 와이프는 그 커피숍 이름이 귀천이라는 그 가게 이름이 귀천이었어요. 그 귀천이면 하늘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이 사람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그제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를 기억을 하나 몰라가 적어봤는데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구름이 날오라 부르는 날인가? 하여튼 그래요. 구름이 날오라 부르면은 나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구름이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19절은 멋있어요. 그렇죠? 네. 이 사람하고 당대 어, 좀 유명한 우리가 말하는 그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중강이라고 약간 괴짜신 스님인데 그 다음에 소설가 이회수 혹시 아시죠? 네. 새치 뭐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천상병 신부가 신부가 아니고 이 시인이 자기는 이제 소풍 끝내고 돌아가는 날 너무 좋겠다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놀고 돌아간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아니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왔잖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해수 시인은 소설가죠. 그분은 아니 먼저도 가세요. 난 조금 더 놀다 갈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도 같은 사람들 이야기인지 뭐 완전 덕도의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인지 그래서 인생이 뭐 이런 것이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소풍 왔습니까? 상충기 걸어 왔습니까? 놀러 왔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제목이 이제 눈에 들으시죠? 과선지기로 왔느냐 아니면 그리스에 놀러 왔느냐 상춘 봄을 즐기러 왔느냐 소풍 왔느냐 성경은 우리가 절대로 소풍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수원을 개관하고 그거에 되는 과수원지기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인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수원지기는 또 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상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무는 또 누구냐? 과수원지기가 만약에 예수님의 중재하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무화과 나무는 나 믿는 자를 또 상징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상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세 가지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 나무 혹시 세 가지 중요한 나무 기억 혹시 하실래요? 모르겠네요. 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되고 가장 중요한 나무 하나. 포도나무.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화과나무 있습니다. 또 감람나무. 좀 많네요. 따져보니까. 그래도 다른 건 생각이 안 났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에덴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나무가 있었다.
근데 포도나무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 농사를 노아가 농사를 지을 때 있었고 하는데 하여튼 뭐 창세기를 기록을 중심에 보면은 이 세 가지 나무가 상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생명나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그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 내가 원치 않든 뭐 원했든 상관없이 이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 성경 전체를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동시에 믿는 자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나무를 길렀습니다. 길렀는데 가수원지가 주인이 와서 야 열매 좀 잘 맺었냐 그랬더니 안 됐는데 3년을 키웠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냐 그래서 찍어버리라. 과수원지가 하는 말이 1년만 더 일일 시간 좀 주면 안 될까요?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좀 해보고 그때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그때 뭐 버리든지 찍든지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우리 믿는 자를 상징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네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좀 달라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네 나무 열매 좀 줄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없는데 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1년에 더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무화과 나무 이야기 또 나오죠. 마가복음이 나옵니까? 11장 12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뜨니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그 나왔을 때 예수께서 예수께서 시장하시는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뒤에 떴는데요. 네. 계속 읽으시죠. 무엇이 있을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 가셨더니 가서 진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는 무화과나무에 열매 하나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저주를 했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에는 그래도 1년의 유예기한을 줬는데 그 뒤에 두 번째 읽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믿는 자라고 이제 무화과나무를 상징한다면은 내게 오셔서 나한테 먹을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으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시장한데 그건 당연한데 하나님도 시장하실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시장하실까요? 하나님도 식사를 하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이건 뭐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도 식사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드신 식사 올라가는 거, 식사 자리에 올라가는 뭐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열매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이 땅에서 구하라. 나도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구하겠다.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한테 일용할 양식 안 줄 거냐? 나 없는데요. 나 평생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부실한 열매인데 하나님의 상에 올라가야 될 그 열매를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영적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가 열매를 생산하는 것은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이 열매가 없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을 치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굉장히 믿는 자에게는 엄중하고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어떤 열매를 생산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우리가 때때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드릴 이 열매의 과실이 없다면은,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상충격으로 온 거예요. 소풍 온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 혼자 뭐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뭐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충격으로 왔느냐, 과천지기로 왔느냐, 그런 결정되는 것은 과천지기로 왔다면 내가 열매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천지기는 자기 옷 더럽히는 거 신경 씁니까? 지사님 일하실 때 옷 더럽히는 거 신경 쓰세요? 안 씁니다. 어떡하든지 열심히 해서 돈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고 옷 더럽히는 게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가끔 하다 보면은 옷을 더럽힐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나 옷 더럽히는데. 굳은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저부터 비롯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그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수원직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은 굳은 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인물을 부여하셨어요. 그 인물을 부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다 아담한테 준 임무다, 첫사람이 준 임무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인물을 주신 겁니다. 거기서 과수원지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다 아실 거예요. 뭐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리라. 이거 준 거예요. 그거 과수원지기에 준 거예요. 저 교회에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이 먹을 양식을 너희가 구하고 만들어내고 생산해라. 이것이 믿는 자에게 과수원칙이 주신, 이건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아니, 나는 과수원칙이 싫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구원 안 받겠다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이 베다니가 무화과 나무가 많은 그런 성읍이에요. 도시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혹시 베다니라고 생각하시면 베다니에 사는 누군가가 나오죠. 예수님이 특히 사랑했던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그 자녀 형제가 남녀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에 보면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지나갈게요. 아니,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구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열매가 두 가지로 열립니다. 이런 봄에 열리는 열매가 있고 여름에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가로 우리가 피고 추려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그거는 이런 봄에 열리는 열매인데 그건 맛이 별로 없고 아주 조그만이에요. 요거는 그래도 겨울철을 지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은 유익감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구한 것은 이 두 번째 열리는, 그러니까 해나라고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 열매는 풍성하고 당도도 높고 아주 맛있대요. 근데 그거를 요구하셨는데 가보니까 이건 사과조차도 조그만 열매도 이런 보면 열매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게 도대체 열매가 도대체 맺을 수 없는 나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저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포도나무 열매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요. 요한복음 보면 토탈 7개 정도의 이색의 종교가 나옵니다. 또 왕의 신하 아들도 고치고 여러 가지 눈도 낫게 하시고 봉사도 눈뜨게 하시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수님은 모든 이적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병자를 고치는 이적이었어요. 아니죠? 근데 두 가지는 거기 아니었어요. 혹시 두 가지 이적 기억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병 고치는 거 아닌 거. 아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이 거해지는 것도 이적인데 그건 개인적인 좀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개 이적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5천 명을 먹이는 것, 4천 명을 먹이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였을 때 남자만 5천 명이 그랬으니까 아이들하고 여자가 한 10,000명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숫자인데 그걸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5천 명 다 일일이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배자로서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내가 5천 명 먹일 거니까 하나님 나랑 같이 동업하자. 동업자로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5천 명이 먹일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농부가 필요합니다. 분배자가 필요해요. 무역해줄 사람이 중간 상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이적이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리석고 불쌍하고 그런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없었으면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면 성경에서 보통 7가지 정도의 열매가 나옵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성령 열매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성품에 관한 거고 그거는 여러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머지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 6가지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끼쳤을 때 그거는 전부 다 나의 삶의 열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죠. 작은 아이를 돌봐주는 거, 하나한테 먹을 거 주는 거, 목마른데 마실 거 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커지게 보이는 어떤 노인이 한 사람 붙들고 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홈리스 피플들한테도 먹을 거 갖다 주는 거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니 믿습니다. 그게 다 내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겁니다. 자, 리타일이란 요즘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제 자주 합니다. 근데 상충객에서는 상충객들은 놀러 간 사람들이 리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놀러 다 끝나고 난 집을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고 뭐 버스 기다리고 기차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 보면 리타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열심히 일하고 뭐 쉬는 거 나이 들어 쉬는 거 너무 당연하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와선지기에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브레이크타임이 없어요. 리타이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쉬어라 라는 말씀이 올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종이니까 하인이니까 과손직이니까 주일에 와서 뭐 일을 하라 그러는데 뭐 일 안 하겠다고 하면 더 파야 되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지금 나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앞서 말한 거 5천 명을 먹이는 일에 나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전직이라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생산해야 됩니다. 제가 폰이 지금 맛이 나가지고요. 이틀 반 동안 폰이 없어요.
폰이 없으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폰이 그냥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라 점점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로 블랙이 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애님이 보더니 아빠 참 철수도 좋다. 어떻게 반밖에 안 보이는 폰을 사용하고 다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도 싹 다 덮여요. 그래서 폰을 옆에 두고 해는 안 되는데 자주 봤어요. 자주 이렇게 돌아봤는데 며칠 전인가 그 계단에 폰을 놔두고 또 폰 좀 누구한테 온 거 아니야? 소리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깜깜해요. 깜깜하고 들으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눌러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또 벨을 울려요. 누가 선바디가 오면 전화 오면은 근데 벨을 또 받을 수가 없어. 처음에 또 받기는 됐어요. 깜깜해도 우리 내가 돌아가는 거 아니까 이렇게 돌리면은 들어가면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는 또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걸 한참 쳐다보다가 계단에 앉아서 갑자기 들어간 생각이 있어요. 이게 상상입니다. 상상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 폰이 깜깜한데 신자도 없고 누가 보는 것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냥 계속 벨이 울려요. 근데 내가 요즘 벨을 받았을 때 헬로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끊으려고 그러다가 여보세요? 다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내 상상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그걸 간청했어요. 목소리가 확 바뀌는 거예요. 전화번호 소리, 전화 들리는 소리가 나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I'm the your God.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오 마이 갓, 만약에 하나님이 내 전화폰으로 전화하셨다면은 너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폰으로 전화를 하셨다니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호령과 천사들 호령으로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휴거되고 이럴 때 먼저 나한테 전화로 홍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었던 나 예수니라 Are you ready? 너 준비됐어? 가자.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그게 참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과 바짝 뛸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 아닙니까? 믿으세요? 혹시 그렇게 받았다 그러면은 상상이 가십니까? 전화를 목통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전화하셨다는 거. 아유, 상상력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너 뭐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뭐 무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기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우리를 묻는 그 시간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아 지금 골프 치고 있는데요. 밥 먹고 있는데요. 뭐 노름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좀 대답하기는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또 여태 전화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마지막 때도 부르시지만 중간중간에 점검하십니다. 그럼 뭐 하나면 3년을 키웠다 그러셨습니다. 3년 지나서 점검하러 오시는 거예요. 네 삶의 열매를 좀 보자. 중간 열매를 좀 보자. 얘는 놓을 게 없는데 라고 이야기가 우리가 할 수 한다면은 얼마나 참 황당하고 정말 내가 뭐하고 살았나 뭐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냈나 이 생각이 뭐 누구나 다 들 겁니다. 근데 일반 보통 때는 잘 안 들지만 만약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정말 전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전했다면 내가 그걸 받았다면은 상상만 해도 금백스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열매를 좀 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 나한테 5,000명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두 분이 부류가 있습니다. 5,000명분을 자기 엉덩이 깔고 앉아서 자기만 위해서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 5,000명 준 축복 준 거 너 엉덩이 깔으라고 준 거 아니고
그걸로 5천만 먹이라고 준 것이야. 라는 말씀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분배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 5만 불, 50만 불, 그분이 푸틴 재산이 개인 재산이 5단위던데. 아이고, 그걸 자기 엉덩이 깔고 지 혼자 먹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서 나는 지옥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5천 명 먹이려고 줘놨더니 저 혼자 쳐드시고 맛있게 양념 짭짭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면 저거 가만 안 두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5천 명들을 하나님 나한테 맡기시면 그걸로서 나눠줘야 됩니다. 아멘. 그 이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이고 벌거든 자에게 옷을 입히고 목마른 자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작은 아이에게 정말 별볼 없는 길거리 노인들에게 정말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뭐 가능할 수 없는 나한테 유익을 가져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분배하는 거 그게 선지의 역할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깔고 있는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 축복을 더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이거 자랑 같아가지고 좀 이야기하기 좀 곤란한데,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 10월 9일이었거든요. 내 와이프가 뭐 사줄까요? 그러더라고. 얼마 하세요? 뭐 많진 않지만, 뭐 기념일 하나 치면 돈을 돈은 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한테 돌려요. 그래서 가서 뭐 바깥에 맛있는 거 먹으면은 이제 입맛도 없고 별로 뭐. 그래서 돈하고 뭐 하겠냐면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 요즘은 케이크가 더 인기 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랬거든요. 야, 나는 케이크는 필요하지. 다른 필요 없다. 옷 사오지 마. 그런 거. 뭐 선물 케이크 꽃거등 사오지 마. 에이씨. 그 노인분이 계시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한테는 이 케이크가 최고예요. 케이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와이프도 케이크를 줘야 케이크를 줬더니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거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예수교 선교에 헌금할 거래. 하면서 예수교 선교에 나가서 많이 들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그때 막 전쟁이 시작됐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통보를 되는가 하면은 니네들 그것도 안 나오면은 여권을 말소시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여권을 캔슬시키니까. 근데 그러면 선교사들 다 돌아가야 돼요. 뭐 못 내려가. 근데 너무 참 어려운 게 그 선교사들이 한국을 안 돌아왔어요. 어디로 가는 게 폴란드가 있고 루마니아가 있고 우크라이나 주변을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분배하는 일을 물자가 지금 막 들어가지고 너무 넘쳐난대요. 근데 분배하자.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가들이 없는 거예요. 가선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총알이 막 날라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엉덩이 깔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나 혼자 먹고 살려고 주는 거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천 명 먹이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누구나 다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말하는 그 은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이 필요하시면 입이 되어 주셔야 되고, 돼야 되고, 하나님께 손과 발이 필요하면 손과 발이 되어 드려야 되고, 내 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뭐 할까요? 이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물로 뭐 할까요?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쁜 짓 해가지고 돈을 좀 참가했으니까. 근데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네 친구를 살아버려. 그러면 네 친구 그 친구가 너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유하는 우리 모든 것들은
친구를 사야 되는 일에 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가 나이 들었는데 뭐 할 길을 없는데 있습니다. 왜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7개 열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기도의 열매입니다. 고난받는 민중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적은 일 아니에요. 그 일이라도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여유가 있다면 선교 자금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제가 그 눈에 들어 돌아보니까 깔렸어요. 정말 빵 한 조각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고 뿐만 아니라 그 동남아 같은 데 저런 데 가보면은 그 애들이 막 성폭행에 이런 데 막 노출되고 성매매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요청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자금이 딸리는 거예요. 너무 일손이 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다 부르시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이렇게 퍼뜨려 놨는데 정작으로 5천 명을 먹는 그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다 했습니다. 자기는 배불리 먹었는데 정작으로 그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배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배자 역할을 해라.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다. 이 땅에 너는 절대로 소풍 온 거 아니다. 장충기가 꽃 구경하러 보낸 거 아니다. 꽃 구경 가가지고 돌아올 때 꽃은 다 시들었는데 뭘 잡혀 넣을 것인가. 그를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정말 주님의 포옹이든지 목소리든지 형상이든지 우리가 예수님 볼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바라볼 수 있어요. 맞이해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5천 명의 범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 기도를 우리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날까지 먹이고 입히고 우리가 사용할 일용할 모든 걸 주셨습니다. 넘쳐나도록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돌아보면 넘쳐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맡겨놓은 것이 5천 명을 먹이는 일에 사용되어야 될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5천을 먹이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분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로 분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선교사를 돕는 분배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주는 그 분배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우리 형제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분배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결단할 수 있는 이 마음에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3년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아버지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